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집집마다 건물마다 에어컨이 돌아가면서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비를 쫙 뿌려주면은요, 우리나라 이 전기료가 확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기후, 온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 하나 조금만 까딱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또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의 패망 원인. 우리가 역사를 강조하는데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 비극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속에서 1,000번 가까운 위침을 받았고 5년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따리 문화, 또 항상 피난 갈 때 또 요강을 아주 보물단지처럼 끌고 다니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어렸을 때 참 보릿고개가 있었고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또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뭐 군사력으로는 5위다 6위다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계 모든 문화, 또 뭐 예술,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 한국의 모든 것, 그래서 이 K, 코리아라고 하는 이 K가 붙여서 이 세계를 선도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처럼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서 그렇게 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도 되시지만 역사의 주관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기도하며 또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 즉 세상 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학 많은 분야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핵정쟁에 의해서 서로 핵무기를 쏘고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자가 원시시대와 같이 그러한 사회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또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후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이제 스스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멸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집이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데 그 집안에 좋은 가전제품을 갖다 놓고 유명한 대리석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집이
홍수에 떠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된다면은 자기 개인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이 민족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이라고 할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류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으면은 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힌두교나 그런 종교 사상은 이 원과 같이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창조한 세계가 있으면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 종말.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이후 많은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며 또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을 향하여서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서 택하여 주셔서요. 그들을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또 다윗왕을 통하여서 번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요. 솔로몬 때에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솔로몬의 자식 때에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이 남한, 북한 갈라지듯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나마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 남유다는 어떤가? 남유다도요. 불과 100~200년 지나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과 방탕과 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 방탕, 기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요, 교만함이 가득하고요. 그 나라가 망하려면은 방탕함이 가득하고, 그 나라가 망하려면은 기만, 속이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안에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방탕하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그 기만함, 속임이 가득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고요.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이 교만함을 심겨주고 방탕함으로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며 기만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교만함과 방탕과 기만의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죄악된 뿌리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첫 번째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한 개인의 멸망, 한 나라의 멸망, 이 세계의 멸망도 그 중심에 보면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 되고 또 교만은 이 역사의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탄이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 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귀에 대해서는 이 마귀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영적 피조물이에요. 이 사탄은 영적 피조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고 또 타락한 자,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 그것을 우리가 마귀이며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이 마귀 사탄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이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을 너무 과대 포장하고 사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뿌리 걸리게 넘어지는 그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것을
귀신, 마귀의 몰두에서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알듯이요, 아무리 지혜 아무리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영적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꼼짝 못하는 존재이고, 결국 이 사탄도 마지막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시험받을 또 영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을 심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칠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누리고 살아갈 때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하도 안 나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하여서, 배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의 과학기술로 조작을 통하여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이상한 일들을 합니까? 사람의 장기가 망가지면은요, 그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짐승에다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심어서요, 그 장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장기하고 비슷한 동물이 돼지래요. 돼지 장기가 사람하고 비슷한데요, 그 사람의 유전자나 그거는 배아,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돼지가 사람의 장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그 돼지가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이제는 땅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유를 사람들이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유를요, 소를 통해서 우유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요, 배양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렇게 해서 우유를 먹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함이 땅을 찌르고 있는 이 사회의 특징이 나라의 패망의 원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잘 나가니까 어떤 죄를 범합니까? 내가 왕인데 하면서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한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교만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의 교만함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배부르다 하여 먹고 살만하다 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교만함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방탕입니다. 방탕.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나라가 망하려면요, 그 방탕함이 죄악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은 나라의 패망 원인입니다. 요즘 이 사회, 이 나라가 얼마나 방탕하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이기주의, 건강한 개인주의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발전을 하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은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쾌락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요, 이 나라 민족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약이요, 얼마나 이 땅에 팽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뭐 술, 담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냥 마약을 쉽게 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은요, 택배로 바로 배달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쌀알만한 크기의 그 마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조그만 그 가루를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그냥 거기서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좀비 마약이라 부르는 이 펜타닐이라는 것,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관광을 가면은요, 그 나라에서는요, 음료를 준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공짜니까 시음해 보십시오. 맛있는데요, 마약 음료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주는데 그 초콜릿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요. 자, 이 사회가 극도로 방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마초 이런 것이 마약으로 분류돼서 금지했는데, 이제는요,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제는 대마초, 마리화나 이러한 것들을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담배를 가게에서 사듯이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극도로 개인의 쾌락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바람 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두리번 하면서 찼잖아요. 그래서 등산도 많이 간대, 등산. 근데 등산도 요즘엔 옛말이고요, 요즘에 또 골프장을 많이 간대요, 골프. 그러면 골프에 가면은 즉석에서 남녀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스마트 앱을 통하여서요, 그냥 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 앱을. 스마트폰 보면은요, 연천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떠요, 막 광고가. 그런 거 함부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히는 거죠. 잡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방탕함의 극치를 다루고 있고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죄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 홍수의 마지막 종말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끊임없는 방탕 속에서 사람들은 좋다, 먹고 마시자,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즐기겠다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방탕함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교만과 방탕함, 그리고
이 기만, 속이는 모습이 결국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온전하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보다도 더 먹고 마시며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연천 땅, 경기도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연천 땅, 그 중에서 우리 청산교회 올해로 68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지만은요, 지금 연천에 있는 80개 90여 개 교회들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옛날이고요, 청소년부도 사라지고 청년들도 자취를 감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들 몇 명이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며 지키고 있는 교회, 마치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함과 방탕과 기만함이 하늘로 솟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방탕한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죄악에 관영하고 교만함과 방탕과 이 모든 죄악에 관영한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